예,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또 다시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경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경 준비물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하겠지만 준비물에는 먹과 붓으로 전통 사경을 먹과 붓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면 붓, 벼루, 종이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문방사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사경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서예 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예 했을 경우에 사경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예를 전혀 안 하신 분이 또 하면은 도리어 더 사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사경을 해보시면 알겠는데요. 최고 먼저 이제 처음 초보자가 이제 사경항에 입문하려고 그러면 한자도 모르고 그리고 붓글씨도 안 써봤고 이런 이제 걸 염려하시는데 전혀 염려하시지 말고 막바로 사경을 하도록 하시면 한자를 연상시키게 하는 연상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게 해드립니다. 연상기법으로 해드린다 하는 이야기는 뭐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간센보살 42수 진언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는데 연상해서 외워가지고 5글자, 6글자를 같이 연상해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는 사실 어릴 때는 외우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응용력이 이제 발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자를 익혀도 응용력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먼저 하는 게 기초 사경 연습으로서 교재를 선택한 게 간센보살님 42수 진언입니다. 그러니까 간센보살님 42수 진언이라 하는 이야기는 뭐고 간센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42가지 지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지물은 어디 가서 볼 수 있나 그러면은 천수천왕 간센보살님을 보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졌다 하는 간센보살님이 다 조성하시면서 간센보살님 조성하면 다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42가지예요. 그러니까 42가지 간센보살님 손에 들려있는 지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간센보살님이 42가지 지물을 가지고 그거는 뭐에 사용하는 거고 그러면 중생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의주수 진언이라든지 견삭수 진언이라든지 보금수 진언이라든지 또 보경수 진언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전수 진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42가지가 쭉 나열되는데 그거 42가지를 하나하나 뺏겨서 사경하다가 보면은 자동적으로 붓에 익숙해지고 한자도 익혀지면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선을 막상 해보면요 3분 이상 실질적으로 참선하면서 몰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경인 경우에는 몰입해 있다가 혹시 내가 딴 생각으로 도망가게 될 때, 참선하시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사경하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독경하다가도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간다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러면 딴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참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사경하든 제대로 못했을 때 참선했을 경우에는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시장에 갔다가 남편한테 갔다가 아이한테 갔다가 개모임에 갔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나 사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 도망가면은 어떻게 돼요? 글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를 알아차릴 수 있다. 내가 도망간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선할 때는 내가 도망갔는 줄 모르고 거기서 논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경은 뭡니까? 거기서 논일고 있다가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의 효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경이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이게 뭐 그러면 내가 알아차리면 결국 내 버릇, 내 업장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연후에 이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사경입니다. 그래서 사경은 어떤 수행보다도 수승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 중에서 첫 번째인 관세음보살님 여의주수 진언부터 하게 되는데 그 관세음보살님 여의주수 진언이 바로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것이 관세음보살님 여의주수 진언입니다. 그러면 여의주라 그런 것 뜻과 같은 구슬이라는 뜻이고요. 관세음보살님의 생각과 같은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생각을 구슬처럼 같은 뜻을,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단, 한자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여의주수 진언입니다. 그럼 먼저 관은 먼저 위에 풀초고가 되겠습니다. 풀초고요. 다음에 입구 요는 초고. 다음에 입구 두 개가 되겠고요.
다음에 새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덟 팔이 아니고요. 어진 사람인입니다. 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풀밭에서 입을 쫑긋쫑긋 거리는 새. 무슨 새가 어떤 게 연상됩니까? 저 늪이나 혹은 개울가 혹은 저 강가야 혹은 저 모내기 해놨는데 거기에서 먹이를 쫓고 있는 풀밭에서 먹이를 쫓고 있는 새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항새관이고요. 항새입니다. 항새. 이게 항새관자예요. 항새관입니다. 또 옆에 밑에 있는 것입니다. 눈목자 밑에 어진 사람이네요. 눈목자 밑에 어진 사람이는 어진 사람의 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고 그러면 깨달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다 하는 거죠. 보니까 알겠지요. 그렇지만 보다 하는 뜻도 있지만 깨달다 하는 견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는 시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는 이건 뭐 이랬을 때도 있습니다. 시인데 견은 깨달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두 개를 합해서요. 이게 이제 아까는 풀밭에서 혹은 강가에서 냇가에서 모내기 해난 풀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항새를 연상했죠.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산골짜기 풀 밑에서 입을 쫑긋쫑긋거리는 작은 새, 마치 제비둥지에서 새끼새가 짹짹거릴 때 어미새가 먹이를 몰고 왔던 그 모습, 그걸 산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산속에서 그 숲 속에서 어미가 먹이를 먹어왔을 때 제비처럼 짹짹거렸을 때 엄마 새는 뭘 알아야 되노 그러면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가 울었을 때 처음보다도 한 100일쯤 키우다 보면요, 이 아기가 큰 걸 봤는지 작은 걸 봐서 우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 우는지 아니면 잠이 와서 우는지 그 엄마가 알아채려야죠. 그 엄마가 알아채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 보금자리에서 짹짹거리면서 우는 새가, 그 새를 어미 새가 보는 거예요. 그 왜 보느냐? 지금 다 짹짹거리잖아요. 다 먹이를 돌았고 짹짹거립니다. 짐승이다 보니까. 그것도 중생일이다 보니까 또 먹고 나서도 또 뜨도록 하고 이렇게 짹짹거려요. 그러나 어미는 어느 새가 지금 이번에 먹을 차례다. 1번, 2번, 3번 새가 있다면 1번 새는 아까 먹이 줬고 그 다음에 먹이 줬고 이번에는 3번 먹이를 줄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본다 하는 게 관입니다. 그러면 관과 연상되어 있는 파생된 글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항세관이고요. 항세관입니다. 항세가 이거는 하품흠입니다. 하품하는 흠. 항체가 하품한다. 어떨 때 항체가 하품하는 것 같아요? 먹이를 먹고 먹이를 삼키려고 할 때 입을 쭉쭉 벌리는 게 사람이 볼 때는 하품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항체가 뭡니까? 입을 쭉쭉 벌리면서 먹이를 넘길 때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글자는 기쁠한입니다. 또 항체가 물을 끼얹어요. 물을 이렇게 밑에다 찌요. 이러니까 시설관이 됩니다. 관. 또 항체가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게 망을 보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다 어디로 이동하자 하면서 무리를 지어가 있는 중에서 나무 위에 앉아가 있는 새. 그거 한번 해봐. 우두머리 새겠죠? 그 헌새근. 그리고 힘으로써 뭔가 힘썼어. 요거는 나무목이고요. 이거는 물수입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거는 뭐고 그만 힘력입니다. 힘으로써 건하다 이 뜻입니다. 힘력이 들어가 힘을 해갖고 건하다. 그러니까 관자 요거 하나 알고 보니까 견이 붙으니까 관찰을 한다, 깨뚫어 본다 하는 관이 되고, 그리고 하품 흠자가 들으니까 기쁠한이 되고, 그리고 물을 끼얹으니까 시설관이 되고, 그리고 나무 위에 이래 있는 새라고 생각하니까 건새근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하니까 힘력을 쓰니까 건할근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관찰을 했고요. 셔자 해보겠습니다. 셔자는 먼저 이러면 열을 뜻합니다. 열. 이 열은 무슨 뜻이고, 이거는 땅이고요. 하늘과 지하까지 깨뚫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전체 다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거는 10을 뜻하고요. 그러면 2개 끄면 20이고요. 3개 끄면 30입니다. 그래서 세상 셋자는 요 글자인데요. 이걸 하나 끄고 2개 끄고 이렇게 제끼고 세 번째 것을 이렇게 꺾은 겁니다. 이래가
30이라는 30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 차이 나가면서 세상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아들에서 손자로 그렇게 넘어가더라. 이래서 세상세자예요. 세상세입니다. 다음에 음보살인데요. 음은 위에 일단 설립입니다. 이 설립은 이런 글자예요. 땅에 이래 사람이 이래 서가 있는 겁니다.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가 있는 모습. 이게 설립인데, 그 밑에 입구가 붙으면은 입이 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입이 서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면 갈라질 부예요. 입이 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서 갈라져서 가겠죠. 그래서 갈라질 부입니다. 그래서 갈라질 부에 마을을 나타내는 우방부가 붙으면, 여기 우방부입니다. 우방부가 붙으면 부서부자가 되지, 그죠? 부서부. 그래서 이제는 부장이 되잖아요. 부장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서가 있는데 여기 입구입니다. 입이 서가 있는데 그 입 안에 혀가 날름날름거리면은, 그 입안에 있는 혀가 날름날름거리면은 이거는 입구에 이렇게 되면 나릴이 아니고요, 가로알입니다. 뭐뭐라고 말하다, 말하여 가라사대할 때 가로알이에요. 뭐뭐가 말하다. 혀가 날름날름거리는 거. 그게 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소리음이 됩니다. 사실은 소리음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내도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뜻이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리 나는 데다가 마음이 감해지니까 이거는 마음심입니다. 마음심도 이렇게 쓴 것도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 하면 뜻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붙으면 뜻이 있고 그 뜻을 마음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할 억자입니다. 기억할 억. 또 사람인변이 붙으면 억억이 됩니다. 숫자 억억. 사람이 뭐의 뜻은 그 헤아릴 수 있는 숫자에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숫자는 한 억쯤 된다. 이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제, 이, 갈라져 있는 걸, 갈라질 프로그레스, 갈라지는 걸 그냥 풀로가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풀가 갈라지지 않다. 정말로 갈라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이해하고, 그 이제 풀과 덮어주듯이 그 상대방이 막 우기는 걸 그냥 네 수준이 그러하구나 하고 들어주는 거. 이게 보살봅니다. 보고요. 또, 이거야, 칼도변이거든요. 이거는 뭐, 가만. 이거와 같이 칼도입니다. 칼로 갈라지도록 다 하니까 뭐, 쪼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얘가 봅니다. 보고요. 또 뭐가 있노 그러면은, 예, 아까 소리음에서 소리음에 자,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도 소리에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가 있는 것도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해가 있는데도 소리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두울 사람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 어두울 암입니다. 암. 또 다음에 이게 직영경자입니다. 마침내 이거 구경경자인데 요 앞에 흑토가 붙으면 직영경자입니다. 이건 어진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마침내 그것을 결정짓는다. 이래서 경계경륜. 그래서 그따다 땅이니까 직영경. 직영경은 땅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건변이 붙으면요, 거울경이니까 경. 쇠로 만들어. 옛날에는 그 거울을, 옷에는 유리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거울을 전부 쇠로 갖고 동판을 갖고 닦아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동판으로 봐서 어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누구 소리입니까? 자기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걸 보는 게 거울이에요. 자기 얼굴 보는 게 거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 보는 게 거울이에요. 네.
일단 몇 가지 해보고, 보호까지 했네요. 살자, 그럼 또 해야 되겠네요. 살자. 살은, 내가 간센 보살. 이 보살 살자인데요. 아까는 이거는 보살 보지요. 네, 보살 살인데 이 보살은 어떤 거냐면 자,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하면 설립자입니다. 섰다. 뭐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가 뭐 그러면은 날생입니다. 생산했다. 무엇을 아기를 낳았다. 없었던 건. 그러니까 낳은 기 서가 있으니까 뭡니까? 생산한 기 많이 서가 있으니까 많이 생산했죠. 그러니까 산업산입니다. 그죠? 이 글자가. 그런데 결국 뭡니까? 많이 생산하고도, 산업체는 많이 생산하고도 자기가 생산 안 했다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플로가 덮고 언덕 밑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 걸 덮어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보살살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갈라질 거, 입이 서가 있는 걸 갈라지려고 한 게, 그 사람이 뜻이 안 맞아 도망가려고 하는 걸 도망 못 가도록 그냥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그 입이 서로서가 싸우는 걸 그렇지 않도록 풀로가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무슨 큰 많은 일을 하고도 이걸 드러내지 않고 풀로 덮고, 그리고 언덕 밑에 숨기는 것, 이걸 보살이라고 한다. 예, 오늘 간세음 보살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예의주수부터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